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난 5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 인간됨을 회복하며 살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도됨에 무엇보다 그 기본,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기본 중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지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7가지.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내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는 기본을 지키고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영혼이 살기 위해, 내 영혼이 숨쉬기 위해 신앙의 기본,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자. 세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자.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것이 마음이 되어주고 몸이 되어주고 모든 것이 물질이 되어주고 시간이 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드림이, 두 드림, 온전한 드림이 되어지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엔 그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를 드리며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이 되어지는 온전한 드림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지는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하여 마땅히 내가 행할 바를 행하며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참 행복하다. 왜?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대한민국에 건물이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다 임대해서 월세 내고 상가에서. 근데 우리는 넓은 땅에 큰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기본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그 삶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내가 그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서,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기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좀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저 물맷돌처럼 아무 형편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삼아주심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나는 그럴 자격 없는데, 나는 그럴 공로 하나도 없는데, 그저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종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할렐루야.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도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근데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성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신앙을, 기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한 우리의 삶에, 그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33장은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3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사갈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포했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9절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해당되어진 축복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육적인 이스라엘 그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라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교회되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왜? 구약시대의 저 육적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파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되어진, 하나님의 성도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모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특별히 저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저 여수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우리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진 사랑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향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성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행복한 사람들임을 먼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유니크, 독특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특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유니크, 독특한, 특별한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하십니다. 특별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그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상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하심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은혜를 얻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각자 저마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이겠죠. 20세기에 정말 유명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가. 그가 쓴 책 행복의 정복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이렇게 단 한 줄로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뭐한 세상이다? 불행한 세상이다. 행복을 말하고 행복의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러셀이 그가 그 논조를 가지고 논쟁하고 그 한 것이 바로 그 결론이 바로 저거.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인간이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뭐한 세상이다? 행복하지 않은 세상, 불행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 경쟁이 필요하게 만들고 그 필요가 권태하게 만들고 그 권태함 속에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그 죄를 행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피해 망상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가 내린 결론. 더군다나 이 러셀은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을 비교했는데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물은 그저 자기가 건강하고 먹을 것만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동물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이런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정서적인 열정과 지성적인 만족을 가지고 오늘도 부딪히며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내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자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게 되어질 때 행복은 찾아오고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다 라고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던 저 러셀이 행복에 대해 이렇게밖에 정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행복의 정의를 그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하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저 러셀처럼 똑똑하고 지성을 갖춘 그 사람처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모세는 그 러셀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험 있고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셀이 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모세가 말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두 가지의 경향이 나타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행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된 행복. 러셀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 거짓된 행복을 마치 참된 행복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거짓된 행복이 있다. 물질적, 정신적, 지성적인 만족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해진다. 행복할 수 있다. 그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합니다. 내가 학위 받아서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나의 행복은 일시적 만족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이 행복은 불안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행복이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죠. 행복이 지속되리라고, 행복이 영원하리라고 보장해주는 어떤 존재나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행복한데 그 영원한 축복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행복인 것이죠. 행복의 조건,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의 그 모습이 행복이고 또 저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는 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수시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적인 행복은 불완전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행복이 뭡니까? 그건 참된 행복인 거죠. 이 참된 행복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미 선포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그 행복은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공적과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취해서 내가 만든 그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적인 행복이요, 하늘로부터 온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그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행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행복이니까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림 없는, 어떠한 지배를 받지 않는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처럼 날씨가 어두워지고 비만 와도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함을 가지게 되어진 게 인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어렵고 낙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독특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행복한 자라 이미 선포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결단코 평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평온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를 전 남겨두고 있는 바로 그 상황.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저 모세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평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쳐서 그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땅이니까.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보면 어려움이요 고난이었고 앞을 바라보니 전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 네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행복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 독특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그 독특한 은혜는 어떠한 나의 공적과 노력과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받고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거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그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받아 누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공적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홍해에 가로막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그걸 먹고 그걸 마신 것이, 그걸 먹은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의 결과였습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 명하셔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린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된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공적이나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획득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하늘의 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아제랭이처럼 피어오르기도 그 전에 창조가 시작되어지기도 그 전, 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악으로 가득 찬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내게 전가시키시고 내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로 여겨주시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토록 거하게 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하심이라. 근데 누가 이걸 받았? 내가 그걸 받은 거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돕는 방패가 되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뭐다?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백성들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오늘 성도 되어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들인 것.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언제 어디서 내게 불화살이 날아올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불화살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칼이 되어주시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뭐다? 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수비의 도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격적 무기도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영광의 칼. 그 영광의 칼은 뭡니까? 탁월한 칼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칼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괜찮아.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하지 못해. 네 인생은 비참해. 네 인생은 불행해. 오늘도 내 삶은 내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를 그렇게 평가하게 만들죠.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우리의 입에 그 영광의 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손에 들려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그 탁월한 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검, 영광의 칼이 내 손에 들려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온통 마귀의 사상으로 다 가득 차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영광의 검, 성령의 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칼, 영광의 칼이 되시겠다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모세는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뭡니까? 최종적인 승리의 확증 아닙니까? 선언 아닌가요? 승리와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확실하게 전해주는 모세의 권면인 거죠. 세상이 원수가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결국 우리 앞에, 성도된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질병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렸다고 그들 스스로 그 질병이 사탄이 마귀가 축배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기 때문인 겁니다. 실패가 오늘도 나를 넘어뜨렸다고 내가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 마귀가 나를 속여 사람을 속여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일지라도 하나님은 저 속이는 자, 저 거짓된 마귀가 드러나게 하실 테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여 육신을 관 속에 집어넣고 자축의 잔을 들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보장된 승리, 확신에 찬 승리, 보장된 승리의 주인공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서 다른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는다 해서 그 세상의 것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선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최선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행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내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불행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특한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신다 하셨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성공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는 자라 명하셨습니다. 좌절과 근심은 성도에게 있어 불필요한 것, 아니 어울리지 않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영혼을 격려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려고, 세상의 최선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독특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돕는 방패,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어 최종적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낙심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알고 이미 누리고 사는 자에게, 저 거짓된 행복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보이고 참된 행복을 증거하고 제시하는 삶, 다시 말하면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현세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온전한 이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불행한 영혼일 수밖에요. 그런 사람이 이루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역시 불행한 교회일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당 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참된 행복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행복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